안녕하세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찐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더 베이직 4강 말씀 하나님과의 사귐 1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예배는 거룩한 사귐인데 이 거룩한 사귐은 인격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 교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 하나님과의 사귐 1인 것입니다. 자, 제목 설명을 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지만 이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대체 뭔지를 알려면 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통 기독교 교회의 맥락에서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보면 많은 경우에 말씀 이퀄 성경 또는 말씀 이퀄 설교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제가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유의해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냐? 자, 가장 먼저 말씀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레이어, 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제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말씀 이꼴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기록된 말씀, 둘째는 육화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자, 먼저 첫째,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이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계시가 뭐냐? 계시하면 계시록 생각하셔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초월자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일 기록이 아니라 그냥 구전으로 전해졌거나 혹은 생각이나 명상으로 깨닫는 형식이었다면 그때그때 다 다르거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흔히 말해 장님이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그런 형국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기록의 형태로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 기록된 계시인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도로 나타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또한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는 증언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는 것 이전에
역사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된 계시인 성경, 거기에 나타난, 거기 적혀있는 이야기, 그걸 모르시면서, 거기에 무지하면서, 기도하면 성경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오히려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기록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둘째는 육화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이 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서 진리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특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해석될 때에 참된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이 있죠.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간음도 그래요. 구약에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간음한 사람을 당장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걸 보고 어떤 분은 단순히 그러면 구약은 쓸모없나? 이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걸 문자 그대로만 보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육화된 말씀인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성경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의 두 번째 층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셋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설교지요. 여러분, 말씀은요, 맥락이 제거된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되며 그 해석의 권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존되고 전래됩니다.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 특정한 시공간과 특정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기록되었고,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도 특정한 시공간 가운데 태어나시고 또 사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특정한 시공간과 공동체라는 이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교회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교회의 삶과 증언이라는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특정한 시공간 속에 특정한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을 벗어날 때에 설교는 공허한 말장난이 되어버려요. 사도의 전통 아래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특정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고 또 이 선포를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밭이고 말씀이 씨앗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 밭에 있습니까? 씨앗에 있습니까? 생명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이 만약에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씨앗의 생명력이 발휘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단순히 성경만을 의미하거나 설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라는 이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육신이 돼서 사셨고 죽으셨던 예수를 통해 해석되고 그 해석된 말씀이 특정한 시공간 속에 특정한 공동체의 설교로서 선포될 때, 그리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겸손히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칭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원래 더 베이직 강의에는 중간에 성경의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 강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여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다시 말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육신이 되신 말씀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자,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의 생애도 결국 성경에 쓰여 있고 설교도 성경을 바탕으로 하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결국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는 김근주 교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추천하는데요. 이 성경 읽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문 읽기요, 하나는 거울 읽기입니다. 창문 읽기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을 보는 방법이고요. 거울 읽기는 성경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방법 모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가를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믿음으로 읽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얼른 파악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꾸준히 그 의미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그 깊은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교과서도 아니고 역사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읽는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뭐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곧 역사 가운데 사셨고 죽으셨던 그 예수라는 한 인격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읽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관계라는 바탕 위에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과 다른 이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삶의 가르침을 얻게 되고 자신과 다른 이를 또 돌아보게 되며 무엇이 바르고 정의로운 것인지를 알게 돼서 그것을 따라 훈련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겠지만 성경에는요, 아주 다양한 인간 저자가 등장하고 또 이에 따라 아주 다양한 문학적 표현 양식이 사용됐습니다. 자,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시공간과 특정한 공동체라는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슨 뭐 포춘 쿠키, 이 과자 이렇게 탁 까면 안에 뭐 오늘의 운세 나오는 이런 거나 뭐 사주팔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신주단지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양식을 검토하고 앞뒤 문맥도 고려하고 또 이제 시대적 상황 같은 거를 이 누가의 말처럼 자세히 미루어 살펴 연구하고 따지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뭐 생업도 있고 일상도 있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목사한테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비판적으로 읽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에 관해 쓴 건데요. 자,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원어적으로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고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들의 출신이 뭐 귀족 출신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위가 고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고귀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고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비판이라는 표현을 좀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 성경의 내용을 무조건 의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선입견으로부터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는 책이 아니라 열어놓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또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이 진리가 맞나? 아닌가? 이걸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비판적으로 읽기이고 이것을 바울은 고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근주 교수의 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의 마지막 단락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는 성경이야말로 끔찍하고 힘겨운 현실의 유일한 대답임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아무 욕망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세대가 조장하는 욕망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기도 하다. 구약시대나 신약성경이 형성되던 시대, 그리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다. 강력한 능력자들과 초인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장사미사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읽으며 자신을 넘어서고 우리 앞서 구름 같은 증인의 대열에 합류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밭에 감춰진 보화이니 경작하며 땅을 파는 이들은 그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주는 생명을, 그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